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정말 행복합니까? 안식일이 되면? 예. 지난 1학기보단 이번 2학기에 맞이하는 안식일이 좀 덜 피곤한 것 같습니다. 아마 좀 적응이 돼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이제 실제로 시간들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1학기보다 2학기에 제가 자는 시간들을, 그리고 학교에 있는 시간들이 더 많은데도 덜 피곤한 것 같아요. 아마 적응한 것 같고요. 또 아마 익숙해져 가는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이 어떤 하나의 사명 아니면 임무, 또 하나님의 일에 하나하나 이제 익숙해져 갈 때 우리의 삶이 좀 바쁘고 힘들지만은 그 삶 속에서 조금 더 발전하고 가까워질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황금률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준비했는데요. 영어로 골든 룰이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한글만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되게 쉽죠?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얘기했던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 당시에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모세의 율법,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고요. 선지자는 선지서들, 선지자의 글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성경을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글씨 중에 글자들, 구절들 중에 성경이라고 나와 있는 그 말은 영어로 바이블이 아니라 스크립처라고 되어 있어요. 그 스크립처는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이여 선지자는 지금까지 너희가 배웠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7장 12절의 황금률은 어떤 말씀의 원칙을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이 아니라 뭘 얘기해요? 삶의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대접받고자, 얻고자 하는 것만큼 남을 대접하라. 영어로 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Whatever you want man to do to you. 네가 어떤 사람이 너에게 하고자 하는 것 있으면 그것만큼 네가 뭐 하라고요? 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서 저희가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들을 좀 이렇게 조각조각 나눠가지고 좀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산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이제 오늘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속에 이 11절까지 오는 그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황금률로 말씀하신 첫 번째 원칙은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남들에게 이런 말 듣고 싶으면 너도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남들에게 욕 듣고 싶으면 같이 욕하고 남들에게 칭찬 듣고 싶으면 그런 칭찬의 말을 하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에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고도 너가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비판으로 내가 비판을 받고 내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의 기준으로 내가 헤아림을 받기 때문에 너희가 하고 싶은 만큼 받고 싶은 만큼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맥락과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맥락이 비슷합니다. 얻고자 하는 만큼 뭐 하라고요? 그렇게 행하라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3절부터 5절에 이런 얘기하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뭐는 보지 않는다고요? 들보는 보지 않는다. 그러니 뭐라 이야기하기 전에 너 스스로 먼저 내 눈에 있는 티를 빼내고 그리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도록 하라고 합니다. 실제 이 이야기는 권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권고는 위선적인 자부심보다는 사랑과 겸손의 입장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치죠. 우리가 흔히 권고라는 말을 볼 때 영어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advice라는 말을 씁니다. 권고하고 알려주고 이런 뜻이고요. 또 하나의 권고이면 suggestion이라는 뜻이 있어요. suggestion은 제안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근데 또 다른 하나는 recommendation은 말이 있어요. recommendation은
이제 이렇게 권해주고 알려주는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공통점은 정보의 전달이지만 이것을 주는 방식들은 뭐 제안만 하고 한 번 더 격려하면서 알려주고 아니면 확실하게 찍어주고 뭐 이런 뜻이에요. 서제션이 그냥 제안하는 것이라면 리코멘데이션은 권고하면서 주고 어드바이스는 조금 더 강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권고의 의미를 오늘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에는 어떤 의미로 썼냐면 exhortation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 말은 알려주고 권고하는데 내가 누군가를 권고한다면 누구에게 더 필요한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상대방에게 더 필요한 거예요? 상대방이 더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 단어의 의미는 이런 것이에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잘 들릴 수 있도록 그 입장에서 이야기해 주라는 겁니다. 되게 이해가 안 되죠? 되게 필요한 말이 상대방에게 필요한 말인데 주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하고 낮은 자세에서 그 사람이 받을 수 있을 만큼 주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학생들을 가르칠 때 공부해라 하지만은 애들 잘 안 하고 말 안 들을 때 많죠. 선생님들이 처음에는 강하게도 이야기하지만 실제 그 애를 더 공부하게 하고 생활을 바꾸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바꾸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뭐냐면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고 다가가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속은 탑니다. 근데 그 아이를 살리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시간을 더 쓰고 돈도 더 쓰고 또 마음도 더 쓰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exhortation이라고 그러는데 실은 예수님이 오늘 남에게 권고하는 그 모습에서 남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는 눈으로 가지 말고 그 사람이 정말 소중한 사람인 것으로 생각하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그래요. 이 판단한다는 말은 저지라고 썼지만은 이 판단의 주체, 이 판단이라는 저지라는 단어가 심판이라는 단어도 있잖아요. 실은 이 주체는 누구만 할 수 있냐면 하나님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것을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딱딱 잘라내는 것보단 내가 갖고 있는 그 기준에서 부족하다면 그가 그 기준만큼 올 수 있도록 다가가서 이야기하고 품어주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라는 겁니다. 로마서 2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정죄를 받겠다. 즉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판단보다는 사랑하고 품어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죄가 우리들의 삶 속에 애완동물 같은 그 역할을 한다면 이 판단은 결국 우리의 취미가 된다는 겁니다. 즉 판단은 죄된 인간이 끊임없이 내 내면 속에서 끄집어내는 내가 눌러놔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성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 성향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붙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많은 것을 구성하는 우리는 여러 이야기들을 하지요. 그리고 걱정이 실제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부족을 나타낸다면 이 판단은 타인에 대한 수용의 부족, 사랑의 부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많은 이야기들 속에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보여주는 그 모습은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것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백성들에게 이 산에서 하늘 갈 수 있는 그 길,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의 제자로서 사는 그 길에 우리가 말씀을 배운 만큼 변화하여 내가 느낀 만큼 감동받은 만큼 뭐 하라고요? 품어주고 사랑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의 타인의 마음의 중심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지요. 다윗을 선택할 때 뭘 보겠다고요? 나는 여호와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고요. 사람은 용모와 키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보기 때문에 겉을 바라보는 우리가 그 사람의 내면까지 보지 못한 상태에서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기보다 부족함이 보일 때 그에게 다가가서 손 내밀고 품어줄 수 있는 그 삶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 우리가 갖고 있는 제한된 정보, 제한된 상태, 이런 것으로 객관적이지 않은 우리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적은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면서 편견을 가지게 되지요. 즉,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무리 맞아도 상황을 가만히 보고 또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바라볼 땐 지금까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서 계속 연습해야 하는데 내가 받은 말씀만큼 상대방을 바라보고 내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의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조금 더 기다리고 내 주관적인 개인적인 판단에서 조금 더 객관화시킬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그를 품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인가 판단하고 누군가 위에 올라가야지만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위에 올라가서 채용을 받지 못하고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채울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갔을 때 우리는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없고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채용받지 못하는 그 위치에 내 스스로가 나를 올려놓는 거기 때문에 판단하는 것보다는 내가 부족해도 그 같은 위치에 서서 부족한 가운데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서도 고린도 교회에 싸움이 났을 때 이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판단과 심판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서로 부족한 걸 많이 보지만 그거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거 할 수 있지요.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하지만 그것을 실행하고 움직일 때는 한 번 더 기다려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느냐라는 얘기합니다. 이 티는 영어로 스펙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아주 작은 나무 쪼가리를 얘기해요. 근데 보이지 않게 눈에는 들어가는데 이게 계속 눈에 자극을 주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존재해서 자극을 주는 것. 내 눈에는 보이지만 남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 남의 눈에는 보이지만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 작지만 무엇인가 존재하고 눈에 거슬리는 것들을 이 티라고 하는데 이게 내가 남을 볼 때 그는 모르지만 그 내 마음을 계속 자극하는 몇 가지 특성들이 있죠. 뭐 말투도 있을 거고요. 생활 습관들도 있을 거고요. 어떤 태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들 중에서 내가 그를 붙잡고 위해서 뭔가 고쳐줘야지 했던 어떤 말과 행동들보다 남이 볼 땐 내 눈엔 이 작은 티가 아닌 이 눈을 찌르고 넘을 것 같은 들보. 들보는 이 번역마다 조금 다르게 한데요. 이 기둥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석가래라고 아시죠? 그 집을 지을 때 지붕 천장 위에 보면 큰 기둥나무 지나가는 거 이런 나무.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나무보다 훨씬 크고 단단하고 안 보일 수 없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들보라는 그 단어는 우리의 눈에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뭐 상상 자체가 안 되지만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우리들에게 설명하는 거죠. 너희가 남을 비판하는 그 자체, 판단하는 그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야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비유를 하는 겁니다. 눈에 들어갈 수 있는 작은 티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맹목적으로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결점을 바라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갖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찾아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삶의 객관성을 가져라는 말과 함께 내가 바라본 부족한 사람에게 대해서 내가 그를 내버려 두고 방관하고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의 삶에 함께 참여해서 함께해서 그를 도와주고 그 눈에 있는 남이 모르지만 내가 볼 수 있는 그것을 먼저 빼주고 도와주면서 그 삶을 함께 공유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역설입니다.
이 학교 안에 제가 이렇게 교목을 올해 그때 5년 정도 했을 때 제 마음에 드는 두려움이 하나 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학교에서 있으면 아이들을 시키면 다 했어요, 그때. 지금처럼 좀 다른 시대였으니까 10년 전이니까. 그래서 아이들 보고 뭘 하자라고 해서 같이 하기도 하고, 실은 아이들하고 전봇대도 타면서 선도 막 랜선도 공사도 했었고, 그 데크 있어요. 데크 이만한 사이즈. 거의 이 우리 음악실의 3분의 2 정도 사이즈 되는 데크를 학생들하고 같이 그 시공을 했었어요. 그런 걸 겨울에 같이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별거 다 해봤었어요. 아이들하고 중학생 학생들 데리고.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뭐 할 때 손발이 맞으니까 너 이거 갖고 와, 넌 이거 해와 하면은 딱딱딱딱 해와가지고 시키는 게 너무너무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 있으니까 아이들에게 시키고 또 아이들이 갖고 온 걸 조합하는 게 익숙해졌는데 교회로 딱 가려고 하는 그 순간이 됐을 때 두려워지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그래서 적어도 학생들은 어리고 가르치는 입장에 내가 있으니까 순종하는 위치에 있죠. 근데 내가 교회에 가서 집사님, 장로님들에게 어떤 걸 하라고 할 때 이 습관이 되게 치명적인 게 된 거예요. 장로님 이거 해오십시오. 집사님 이거 해오십시오. 이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어떤 것을 항상 시키기 전에 거기에 대한 대안들을 항상 놓고는 했지만 내가 다시 한번 일하는 방식을 바꿔야 되겠다. 우리가 어쩌면 누군가를 가르치는 위치에 있거나 또한 누구를 이끌고 가는 위치에 있을 땐 적어도 나는 그보다 더 많이 알고 더 경험이 많지요. 그렇기 때문에 갖고 오는 오류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 위에 군림하고 선점하고 그리고 내가 그보다 더 우월하다는 생각이죠. 예수님은 함께 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 속엔 먼저 간 것이 선점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먼저 품어줄 수 있는 보호자적인 역할에서 그것을 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한 이 티를 우리가 빼주기 위해서 먼저 내 눈의 티와 내 눈의 들보를 제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봤을 때, 내 눈에 있었던 들보를 봤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처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살려달라고요. 그는 들보를 없애기 위해서 남의 눈에 티만 계속 지적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간음한 죄를 덮으려고 이 우리아를 전쟁터의 저 앞에까지 보내는 상황 속에서 더 큰 죄를 짓게 됐지요. 그 큰 죄를 짓고 난 뒤에 다윗이 얻었던 것은 간음이라고 하는 한 죄뿐 아니라 살인이라고 하는 죄까지 얻게 됩니다. 더 크게 범죄하기 전에 그가 거기서 멈췄어요. 다윗이 시편 51편의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릴 때는 그가 한 번 잘못했을 때 드린 게 아니에요. 두 번, 세 번. 여러 번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한 뒤에 늦게서라도 깨닫고 뭐 한 겁니까?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제가 다 내려놓습니다. 제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걸 제가 아는데 제가 그 순간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지금 제게 있지 않으면 제가 이 나라를 이끌 수 없으니 내 자신이 살 수 없으니 저를 버리지 마시고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시고 함께 하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 절규가 이 다윗의 시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변호하고 변론하고 방어하기보다는 이렇게 반응하면서 그 결점들을 먼저 개선해 나가기를 원하세요. 결점들을 개선해 나가는 그 순간이 한 번의 잘못이 아니라 10번, 20번의 잘못을 할지라도 그 순간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겠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변화된 이들이 같이 하는 그 길이 바로 성도의 길이고 만일 무슨 범죄일이 드러나거든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바로 잡는 자고요? 온유한 심령으로. 오늘 같이 교과 때 배웠죠.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는데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서 너희가 서로 짐을 서로 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걸어가요. 문제가 일어날 땐 저 사람은 잘못됐고 나는 바른 게 아니라 쌍방간에 항상 원인이 다 있습니다. 그 어떤 문제가 있고 그 사람이 범죄했을 때 나쁜 것은 분명히 있지만 영혼까지 버리지 않도록 그들을 품어주고 나도 그 사람의 그 짐들을 같이 지면서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 온유의 법, 그리고 함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순간까지 그 삶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만들라는 것을 권면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가늠한 여인을 바라보고 어느 누구도 그 여인에게 공감해주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먼저 갔지요.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 어떤 말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아까 온유의 법칙에 있었던 그 예수님의 침묵이 딱 한 글자로만 나타나죠. 그의 손에 새긴 그의 손으로 땅바닥에 새긴 그 글씨로. 그리고 그 여인은 살아났지요. 우리의 나음을 향한 어떤 말은 판단과 비난과 비판이 될 수 있지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은 말하기보다는 그들에게 외면받은 자에게 남들이 외면한 자에게 다가가서 살리고 품어주는 그 모습으로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종원 4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좀 아침에 번역해서 읽어보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이 점을 깊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당신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전에 당신의 마음의 회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가르치고 누군가를 끌고 가고 리더나 교사나 목사나 어떤 것을 어떤 사람의 삶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기 전에 내가 마음의 회심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당신이 나타내는 그 정신, 그 영성은 당신이 그것을 계속 소중히 여기면서 당신을 비참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인가 할 때, 내 마음이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할 때는 우리가 비참하게 되고 힘들 거라는 거예요. 당신은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고 고치려고 너무 열심으로 하다가 내 자신의 잘못을 잊어버리고 간과하게 되고 내 자신의 시야를 가로막는 광선이 있는 동안 내 주변 형제의 눈에서 결점을 떼어내기 위해서 나는 떼지 않고 남의 것만 떼다가 나중엔 지치게 될 것이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이 양심을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삼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내 양심도 저 사람 양심과 똑같아야 되라는 생각을 가지고 같이 반응하기보다 다르지만 그가 같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함께 서기 위해서 당신은 자신을 생기 있게 유쾌하게 만들고 당신의 감정을 이기적이지 않게 길러야 될 의무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상처받지 않도록 내가 먼저 살아있고 상기에 발랄한 모습이 되어서 내 감정이 저 사람의 감정을 뚫고 가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은 이 문장을 제가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 내가 어떻게 사람들 앞에 영향 주는 사람이 될까에 대한 생각보다 나의 그 영성, 나의 영성이나 생각들, 이런 영이 정말 사람들 앞에 남들을 판단하거나 남들 앞에 내가 바르다는 생각 앞에 있을 때 내가 더 미저러블해진다라 그래요. 비참하고 처참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움직이고 다른 사람들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황금률 속의 그 첫 번째 원칙이 바로 무엇이냐면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결점이 보일 때 품어주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원칙은 우리가 말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이야기하십니다. 7장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뭐에게 주지 말라고 하죠? 개에게 주지 말래요. 그리고 진주를 뭐 앞에 던지지 말래요?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이 그것을 발로 돌이켜서 너를 찢어 상하게 하겠다라는 그 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지 말래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보는 개와 돼지 이렇게 예쁘지 않아요? 보셨나요? 집에서 키우시나요? 아, 얘네들 목에 요즘 뭐 모두 걸어주잖아요. 이렇게 뭔가 걸어주고, 그렇죠? 예쁘게도 하고 또 돼지도 얼마나 귀여워요. 저 애완돼지예요. 집에서 키워보셨나요? 애완돼지? 안 키워보셨나요? 어떤 사람은 집에서 거위인가 오리 키우는 사람도 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개와 돼지는 얘들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이게 아니라 얘네들이에요. 들개입니다. 얘네 밥 어디서 먹죠? 쓰레기 파먹죠. 1세기 당시에 개들은 무리지어 다녔어요. 지나가다가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됐어요? 사람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돼지는 어떤 존재냐면 멧돼지를 얘기했어요. 이 단어는. 여러분들 멧돼지 귀엽습니까? 물론 귀엽긴 하겠지요. 근데 산속에서 멧돼지 귀여워서 만난다고 귀엽다고 해서 가서 멧돼지한테 가서 다가가고 그러나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내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여기 개와 돼지는 이렇게 관리받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해를 끼치는 이런 동물들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개, 돼지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구분하신 부정한 동물에도 들어가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 가치나 값진 진주와 같은 거룩한 음식 같은 이런 영적 가치와 같은 귀중한 것을 이런 존재들에게 함부로 주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얘는 모르니까요. 당장 눈앞에 있는 먹이만 알고요. 자신을 살려주러 온 사람마저도 공격하는 습성이 있으니 우리가 우리의 수준과 가치를 통제받지 않는 성미를 가지고 이런 개, 돼지 같은 성미를 가지고 말씀을 알았다고 함부로 이야기하고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좀 부족한 삶이었지만 말씀에 의해서 감동받으면 감동받은 것을 전하려고 무조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요. 그런데 집에서 보여지는 모습이나 가까운 데서 보여지는 모습이 성질을 참지 못하거나 늘 화를 내거나 남들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면서 말씀은 하나님은 찬양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개와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와 거룩한 음식을 주면서 멋진 거 찾아줬으니 너희도 더 멋져져야 돼. 이런 모습과 같다는 겁니다. 나의 성품과 나의 모습이 하나님께 구분된 사람처럼 그 성미가 예수님 앞에 준비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진리의 가치만큼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 내 안에 만들어지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갖고 있는 말씀의 진리의 절대 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오늘이고 내일이고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변질되고 변화됩니다. 변질될지 변화될지는 그 가치에 맞춰서 내 자신이 먼저 성찰하고 내 내면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이 먼저 올라설 수 있도록 주님을 가까이 하는 데서 우리의 삶을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어떤 말씀을 가르치기 이전에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먼저 상상해 봐야 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나만의 예수님이 먼저 살아있을 때 우리는 이런 개, 돼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의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존재로 변화된 상태에서 그 멋진 것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바뀌기 위한 모습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드러운 정신, 부드러운 영성, 온화함, 승리하는 행동은 수많은 죄에서 숨기고 실수를 구할 수 있다. 당신 자신의 품성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습은 당신이 접촉하는 모든 사람에게 새롭게 하는 변혁적인 힘을 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매일 당신 안에 나타나게 하면 그는 당신을 통해 우리 주 하나님의 아름다움 안에서
다른 영혼들을 새롭게 바꿀 온화하고 설득력 있고 영향력 있는 그의 말씀의 새롭게 하는 새롭게 만드시는 그 힘이 드러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하신 말씀의 가치는 여기 있었어요. 알았기 때문에 가르치기 이전에 아는 것만큼 깨닫고 삶 속에 적용해서 변화한 다음에 움직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온화함과 부드러운 정신, 이게 지금 오늘 교과에서도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 겸손과 온화함에 대한 이런 정신들이 결국에는 우리 자신을 더 새롭게 만들 수 있는데, 여기 이렇게 변화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우리들의 모습은 사람들을 더욱더 새롭게 하는 힘을 줄 것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새롭게 한다는 그 표현이 여기에 뭐라고 쓰여있냐면 트랜스포밍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트랜스폼은 이런 거예요. 그 의자를 리폼하잖아요. 리포밍이라는 단어가 있고, 트랜스폼은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영화 보시면 자동차가 로봇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다른 성질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드럽고 온유하고 말씀에 의해서 변화될 때 우리는 사람들의 그 본성조차 바꿀 수 있는 매개체가 되고 전달자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지식을 전하는 사람이 될 때는 사람이 바뀌기가 쉽지 않지만, 내가 먼저 변화된 상태에서 그 말씀을 전할 땐 그 사람의 본성과 삶의 깊이가 바뀐다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의미죠. 우리가 교단 앞에 섰을 때, 아이들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너 교회 나와라는 말과 우리가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같은 그 감정과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가서 얘기하는 말은 다르다는 거죠. 결국에 더 온화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말하기보다 내가 정말 개와 돼지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거룩한 것을 내 목에 걸어도 가치가 있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 앞에 변화할 수 있는 사람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말씀 전하러 갔을 때 너희 거기서 너희 영접하지 않으면 뭐라 그럽니까? 그냥 가라고 하죠. 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을 줄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말씀의 가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준비가 되어야 되고 받을 사람도 준비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이 진주와 돼지를 가지고 같이 비유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정말로 받을 마음이 있을 만큼의 사람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잠언에도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고, 그리고 말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마음을 열고 움직이는 자가 말씀 앞에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교훈은 기도와 응답에 대한 교훈입니다. 많이 들으셨던 말씀이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내가 다 알아. 너희가 떡 달라고 할지, 돌 달라고 할지, 생선 달라고 할지, 뱀 달라고 할지 다 알아. 아무것도 안 주지 않고 필요한 거 줄 테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줄 테니 뭐 하라고요? 제발 너희 주변의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주문 외우는 기도하지 말고, 정해진 시간에 주님 하면서 남들 앞에 보여지는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 내가 원하는 건 딱 하나야. 네가 내 마음 아는 것, 같이 소통하는 그 마음이 될 때까지 견디고 인내하고 끈기 있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은 기도에 대한 이 권면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메시지고요. 여기에서 외적인 모습으로 하는 기도가 실제로 내적으로도 하나님의 뜻과 같이 연결돼서 지속적으로 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아모스에서는 이런 같은 말을 해요. 너희가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뭐 하겠다? 살겠다. 찾으면 살겠다고 얘기하는데요. 여기 예수님께서 같은 말씀으로 찾으라 구하라고 했던 것은 필요한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다 줄 테니 너희들의 삶 속에서 연결되어 있는 삶으로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모습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단순히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10절과 11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실 준비가 하나님께서 다 하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의 시작과 함께 전제되어야 할 것이 아버지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채우시겠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내 삶 속에 완성하는 자로 구하라는 거예요. 간구하라는 거예요. 즉 간구하는 것은 그 모습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내 마음에 정한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로 꾸준하게 내 삶 속에 일관성 있는 사람으로 내 자신을 드러내게 하나님의 모습이 같이 담겨있는 존재로 드러내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걸 기도하면서도 그거 바로 안 나오면 불안해하지요. 왜? 안 돼. 이미 주시겠다고 한다면 좋은 타이밍에 주실 건데 우리는 불안한 이유가 없습니다. 불안해해서 다시 기도했던 이렇게 주문 내오는 식의 내 것을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혹 응답이 늦어지거나 안 올 경우엔 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틀린가를 먼저 생각하는 하늘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움직이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는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고요? 들으시겠다고요. 기도는 주문과 마법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사이의 대화이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고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가 더욱더 풍요로울 수 있는 것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즉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만나기 위한 기도와 내가 얻고 싶은 것만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간절하게 붙잡고 얘기하고 싶은 그런 기도의 모습을 하나님께 먼저 보인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황금률이 뭐예요? 내가 남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나도 남에게 주라는 거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얻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먼저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황금률의 원칙의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기도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세 번째,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 모든 삶의 모습을 정리한 요약과 정리의 황금률은 바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것인데요.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델 모습이 되라는 겁니다. 뭐가 되라고요? 모델. 여러분들 모델 될 만큼의 모습입니까? 외모, 우리는 항상 그렇게 하죠. 모델 찾으면 외모를 얘기하죠. 그렇죠? 하지만 이런 옷을 선전하는 멋진 이 핀 모델 말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여지는 여러 삶의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위인이라고 하면서 따로 구분하기도 하지요. 어떤 삶 속에 그 성품으로 삶의 모습으로 남들에게 보여줬던 그 모습, 이런 모델링의 모습을 결국에는 예수님이 원하셨던 겁니다. 왜요? 예수님도 하늘 아버지의 모습을 모델링했습니다. 모델이 돼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모습을 모델이 돼서 세상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에 있는 아이들은요, 선생님의 모습을 닮아갑니다. 선생님의 모습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그 아이들은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외경인, 이스라엘 백성들 외경인 토비스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당신이 남에게 시키고 싶지 않은 일을 당신은 하지 마십시오. 하고 싶은 것만큼 하라는 거죠. 마음에 있는 것만큼 하고 그것을 보여줄 만큼 하라는 겁니다. 내 삶 속에 받기 위한 것보다는 먼저 베푸는 그런 모습. 결국 황금률은 예수님의 무화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으로 상대방을 대하고 예수님의 겸손의 정신으로
서로에게 베풀고 말씀하신 삶을 가르칩니다. 이사야서에 말씀하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신원하고 가부를 위해서 변호하는 모습, 베풀고 나누는 모습, 에스겔 18장 7절에 나온 사람을 학대하지 않고 빚진 자들을 다 탕감할 수 있는, 없는 자에게 베풀 수 있는 그 모습. 왜요? 이런 더 많이 받고 싶지만 그건 하나님이 채우시니까 먼저 베푸는 이런 빚을 뭐라고 하나요? 로마서에는 사랑의 빚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13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피차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똑같은 말이죠. 율법을 다 이루었대요. 내가 먼저 베푸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라고 했어요. 사랑하는데 왜요? 이 빚을 짓지 말고 사랑을 다 베풀래요. 근데 그 이유 딱 하나예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 시기가 언제예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어요. 하루하루 가까워져요. 그러니 갖기 위한 것보다는 시대의 상식에서 이해되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진심이 담긴 삶의 모습으로 조금은 더 베풀고 나누는 삶으로 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주신 그 골든 룰, 황금 룰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내 삶에 있는 것을 나눈 것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인 만큼 먼저 변화하고 사람들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거룩하게 변화되는 그런 삶이 되기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